사람의 말은 곧 그 사람의 얼굴이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드러내는 그릇이다. 꾸며낸 말은 잠시 그럴듯해 보이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빛을 잃는다. 아첨은 달콤하게 들릴 수 있으나 그 속은 공허하다. 결국 그 말을 듣는 이의 마음은 언젠가 차갑게 식어버린다. 거짓은 순간의 이익을 줄 수 있으나 진실은 평생의 가치를 남긴다. 그러므로 진실한 말은 언젠가 반드시 그 빛을 발한다. 많은 이들이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한다. 그러나 말은 많을수록 힘을 잃는다. 강한 바람이 오래 불면 오히려 귀를 닫게 하듯 말이 넘치면 마음은 멀어진다. 행동이야말로 가장 깊은 울림을 준다. 태도와 삶의 무늬가 곧 그 사람의 참된 얼굴이다. 말로 자신을 높이려는 이는 얕고 삶으로 보여주는 이는 깊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람은 입으로 증명하지 않고 행동으로 증명한다. 사람은 누구나 아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아는 것을 자랑하려는 마음은 오히려 미숙함의 증거이다. 참된 지혜는 드러내는 데 있지 않고 묵묵히 배우고 쌓아가는 데 있다. 깊은 산속의 나무는 소리내어 자라지 않는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그 뿌리는 단단히 내려 거대한 숲을 이루게 된다. 지혜도 그러하다. 떠들썩하게 드러내는 이는 얕고 조용히 배우는 이는 깊다. 깊은 깨달음은 소란스러운 말이 아니라 고요한 배움 속에서 자란다. 진실한 말은 반드시 따뜻함을 담고 있다. 그 말은 상대의 마음을 위로하고 동시에 자신을 맑게 한다. 반대로 꾸민 말은 결국 자신을 해친다. 남의 마음을 얻으려는 얄팍한 술수는 언젠가 부메랑처럼 돌아와 자신을 무너뜨린다. 그러므로 진실한 말은 곧 자신을 지키는 방패이자 타인을 살리는 등불이다. 말은 씨앗과 같다. 좋은 말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거짓된 말을 심으면 쓴 열매를 맺는다. 한 번의 말은 작은 바람 같지만 그것이 쌓이면 바다의 조류가 되어 삶의 방향을 바꾼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이는 말 한마디도 가볍게 흘려보내지 않는다. 말은 곧 운명이다. 진실은 때로는 무겁게 들리고 거짓은 가볍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무거운 진실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가벼운 거짓은 바람에 흩어진다. 오래 남는 것은 결국 진실이다. 삶은 관계의 그물로 이루어져 있다. 부모와 자식, 스승과 제자, 벗과 벗, 그리고 이웃과 이웃. 그 관계를 지탱하는 첫 번째 기둥은 언제나 말이다. 말이 진실하면 관계는 굳건해지고 말이 거짓되면 관계는 무너진다.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아 그릇의 모양에 따라 흐른다. 말은 그릇이고 관계는 물이다. 그릇이 바르면 물은 고요하고 그릇이 빗돌면 물은 흐려진다. 그러므로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곧 사람의 뿌리이다. 거짓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이는 언젠가 허물어진다. 진실로 자신을 세우는 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단단해진다. 돈은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의식주를 마련하고 가족을 지키고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돈을 쓴다. 그러나 돈은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이다. 도구가 주인이 되어 마음을 지배하면 그것은 더 이상 삶을 편안하게 하는 힘이 아니라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짐이 된다. 사람들은 흔히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많은 돈을 가졌으나 불안에 떠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그는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늘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 한다. 그의 마음은 풍요롭지 못하고
늘 가난하다. 반대로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만족을 아는 사람은 평안하다. 그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그 마음은 바람결에도 웃음을 짓는다. 참으로 부유한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돈의 그늘에 끌려다니지 않는 자이다. 돈을 쌓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순간 돈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금과 옥으로 가득 찬 집은 언뜻 화려해 보이지만 지키려는 마음이 두려움과 불안을 키운다. 도둑을 경계하고 남을 의심하며 늘 마음이 불안하다면 그 집은 감옥과 다름없다. 결국 그는 가진 것 때문에 자유를 잃는 것이다. 진정한 자유는 돈에 흔들리지 않는 데 있다. 돈을 가지지 못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돈에 매인 마음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 돈은 바람과 같다. 손에 꼭 쥐려 하면 흩어지고 가볍게 다루면 시원하게 불어온다. 그러므로 돈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며 쓰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삶에는 두 가지 부요가 있다. 하나는 주머니의 부요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의 부요이다. 주머니는 가득 차도 금세 비워지지만 마음이 부유하면 그 평안은 오래 간다. 사람은 주머니의 크기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로 기억된다. 돈에 매이지 않는 삶은 오히려 돈을 다스리는 삶이다. 돈은 언제나 주인이 필요하다. 돈이 사람의 주인이 되면 그 사람은 결국 돈의 노예가 된다. 그러나 돈을 삶의 도구로 다루는 이는 주인이 된다. 그는 돈을 불려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만을 챙긴다. 돈이 그의 삶을 흔들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삶을 돕는다. 부유함을 자랑하는 이는 스스로를 무너뜨린다. 재물은 지켜내지 못하면 흩어지고 지위와 권력은 오래 가지 않는다. 강한 바람이 큰 나무를 꺾듯 과도한 욕심은 결국 자신을 꺾는다. 그러므로 만족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이다. 만족을 아는 사람은 늘 평안하고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늘 부족하다. 돈은 칼과 같다. 그것을 쥔 자의 마음에 따라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해칠 수도 있다. 선한 마음은 돈을 나누어 세상을 밝히고 탐욕스러운 마음은 돈을 움켜쥐어 세상을 어둡게 만든다. 결국 돈은 선악을 가르지 않는다. 그것을 쥔 사람의 마음이 돈의 성질을 결정한다. 진정한 넉넉함은 돈에 매이지 않는 데 있다. 돈을 가졌으나 자유롭지 못하면 그 삶은 궁핍하다. 그러나 가진 것이 적어도 마음이 평온하면 그 삶은 풍요롭다. 참된 부요는 바깥이 아니라 안에 있다. 사람은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의견 차이를 겪는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생각이 다르고 욕망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차이를 다툼으로 풀려 한다면 남는 것은 상처뿐이다. 겉으로는 이긴 듯 보일 수 있으나 속으로는 더 큰 손해를 입는다. 다툼에서 얻은 승리는 오래 가지 않고 다툼에서 남긴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다툼은 이익이 아니라 손해이다. 고집은 적을 만든다.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사람은 처음에는 강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곁에는 사람보다 적이 더 많아진다. 반대로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은 외롭게 남지 않는다. 양보는 약함이 아니라 품격이다. 마음이 넉넉한 이는 물처럼 흘러가며 굳이 맞서지 않는다. 오히려 부드럽게 길을 내어주며 더 큰 힘을 얻는다. 물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연약해 보인다. 손으로 잡으면 흘러내리고 발로 밟으면 모양을 바꾼다. 그러나 물보다 강한 것은 없다. 시간이 흐르면 바위도 깎고 땅의 모양도 바꾼다.
그 힘은 다투지 않고 얻은 힘이다. 물은 다투지 않는다. 다투지 않기에 이긴다. 이것이 곧 도의 길이다. 강한 것은 오래 가지 못한다. 굳은 나무는 바람에 부러지고 유연한 풀은 바람에 흔들리다가도 다시 일어난다. 사람도 그러하다. 고집으로 굳어진 이는 쉽게 꺾이지만 마음이 유연한 이는 어떤 풍파 속에서도 다시 일어난다. 유연함은 약함이 아니라 오래 사는 힘이다. 세상은 끊임없는 다툼으로 요동친다. 나라가 다투고 집안이 다투고 이웃이 다툰다. 그러나 그 다툼 속에서 번영한 사례는 드물다. 다툼으로 얻은 성취는 잠시의 영광일 뿐 결국 무너진다. 반대로 다투지 않고도 길을 내어준 이들은 오히려 오래 남는다. 다투지 않는 삶은 조용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힘이 있다. 물에 도는 사람의 도이다. 낮은 곳을 마다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생명을 살리고 결국 가장 강한 힘이 된다. 낮은 곳에 머무는 겸손은 결코 비천함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품는 넉넉함이다. 그러므로 참된 삶은 물을 본받는 것이다. 삶의 지혜는 다투지 않음에 있다. 다투지 않는다고 해서 무력한 것은 아니다. 다투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이 이미 이겼음을 뜻한다. 싸움에서의 승리는 누군가를 꺾는 것이지만 다툼을 넘어선 승리는 누구도 꺾지 않고 모두를 살리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승리이다. 사람됨의 깊이는 다툼 속에서 드러난다. 다툼을 피하는 이는 비겁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길을 아는 자이다. 다툼을 이겨도 얻을 것이 없음을 알기에 굳이 맞서지 않는 것이다.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흐르며 만물을 살리는 길. 그것이 곧 도의 길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사람은 쉼 없이 무엇인가를 이루려 한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크게 보이려 하고, 더 앞서 가려 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렇게 애쓸수록 오히려 삶은 복잡해지고 마음은 무거워진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무위의 길이다. 무위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이다.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억지로 꾸미지 않고 본래의 길을 따르는 것이다. 강한 바람이 불어 나무를 흔들어도 숲은 결국 제자리를 지킨다. 억지로 흔드는 힘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나 고요한 바람은 나무와 풀을 자라게 하고 강물을 적셔 생명을 살린다. 이것이 무위의 힘이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소란스럽지 않지만 가장 멀리 가는 힘이다. 사람은 흔히 스스로 무언가를 이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많은 것은 자연이 이루게 한다. 씨앗은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계절은 스스로 바뀌며 아이는 스스로 자란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꽃이 더 빨리 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억지로 꺾으면 꽃은 시든다. 무위의 길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지혜이다. 무위는 게으름이 아니다. 게으름은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고 무위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게으름은 도망이지만 무위는 통찰이다.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불필요한지를 아는 눈이 무위의 시작이다. 필요 없는 것을 덜어내면 남는 것은 본질뿐이다. 본질은 늘 단순하고 단순함은 곧 힘이다. 무위의 삶은 고요하다. 고요함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것이다. 깊은 산 속의 호수는 잔잔하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생명이 깃든다. 고요함 속에 생명이 자라고 비움 속에 충만함이 들어선다. 그러므로 무위는 비움의 지혜이자 충만의 길이다.
사람이 무언가를 이루려 애쓰다 보면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면 다툼이 일어난다. 다툼은 불안을 낳고 불안은 평안을 앗아간다. 그러나 무위의 삶은 욕심을 줄인다. 욕심이 줄면 다툼도 줄고 다툼이 줄면 마음이 고요해진다. 고요한 마음은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무위의 힘이다. 무위의 길은 자연을 따르는 길이다. 자연은 억지로 하지 않는다. 해는 떠야 할 때 떠오르고 져야 할 때 진다. 강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며 그 흐름은 억지로 바꾸지 않는다. 그러나 그 흐름 속에서 산천이 바뀌고 삶이 자란다. 자연은 아무것도 억지로 하지 않지만 이루지 않는 것이 없다. 이것이 무위의 참뜻이다. 삶에서 무위를 따른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욕심을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고 억지를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 자유가 들어선다. 자유로운 마음은 가볍고 가벼운 마음은 멀리 간다. 무위의 삶은 단순하다. 그러나 그 단순함 속에 가장 깊은 지혜가 숨어 있다. 억지로 꾸미지 않고 스스로의 흐름을 따르는 것. 그것이 곧 도의 길이다. 물은 억지로 흐르지 않지만 바다에 이른다. 바람은 억지로 불지 않지만 온 세상을 적신다. 무위의 삶도 그러하다. 억지로 하지 않지만 결국 모든 것을 이룬다. 사람의 마음은 끝없는 바다와 같다. 바다에는 파도가 끊이지 않고 사람의 마음에는 욕망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파도가 잦아들어야 물이 고요해지듯 욕망이 잠잠해져야 마음이 평안해진다. 만족을 아는 자는 언제나 평안하고 만족을 모르는 자는 늘 갈증에 시달린다. 욕망은 불과 같다. 처음에는 작은 불씨 같지만 그것을 키우면 집을 태우고 숲을 태운다. 욕망은 채우려 할수록 더 커지고 채워진 듯 보여도 금세 허전함을 남긴다. 그래서 욕망에 끌려 사는 이는 늘 허기져 있다.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굶주림과 같다. 반대로 만족을 아는 이는 작은 것에도 기뻐한다. 한 그릇의 밥에도, 한 모금의 물에도, 한 줄기 햇살에도 감사한다.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만족의 뿌리이다. 만족은 소유의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서 오는 것이다. 같은 집도 어떤 이는 부족하다 여기고 어떤 이는 충분하다 여긴다. 결국 부유함과 가난은 주머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로 결정된다. 세상에는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재산, 더 큰 명예를 바라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그 끝은 어디인가? 높은 자리에 오르면 더 높은 자리를 바라보고 많은 재산을 쌓으면 더 많은 재산을 갈망한다. 끝이 없는 욕망의 길은 마치 모래 위의 집과 같다. 쌓아도 쌓아도 무너지고 결국은 불안만 남는다. 만족을 모르는 마음은 늘 비교 속에서 흔들린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하찮게 여긴다. 그러나 비교는 끝이 없다. 비교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만족은 사라지고 욕망만 남는다. 비교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곧 만족을 아는 길이다. 만족은 멈춤에서 온다. 멈출 줄 모르는 자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 욕망을 따라 끊임없이 달리는 이는 늘 지쳐 있다. 그러나 만족을 아는 이는 걸음을 멈추고 지금 서 있는 자리를 바라본다. 그는 그 자리에서 이미 충분함을 발견한다. 이것이 만족의 지혜이다. 욕망을 줄인다고 해서 삶이 가난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욕망을 줄이면 삶은 더 풍요로워진다. 가진 것이 적더라도 마음이
가득 차면 행복하다. 반대로 가진 것이 많더라도 마음이 비어 있으면 불행하다. 마음의 풍요는 소유가 아니라 만족에서 비롯된다. 참된 만족은 욕망을 없애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다스리는 데 있다. 욕망을 부정하면 마음은 억눌리고 억눌린 마음은 언젠가 폭발한다. 그러나 욕망을 다스리는 이는 욕망과 함께 살아가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는 욕망을 주인으로 두지 않고 도구로 다룬다. 만족은 지혜의 열매이다. 지혜로운 이는 지금 가진 것에서 충분함을 보고 어리석은 이는 아무리 가져도 부족함을 본다. 만족을 아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지고 삶은 충만해진다. 만족을 아는 자가 곧 가장 큰 부자이다. 세상에는 크고 작은 자리를 맡은 이들이 있다. 집안의 가장도 지도자이고 마을의 원로나 국가의 임금도 지도자이다. 지도자는 반드시 권력을 쥐고 있는 자만을 말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본보기가 되는 모든 사람이 곧 지도자이다. 그러므로 지도자의 도리를 아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지도자의 첫째 덕목은 겸손이다. 위에 서고자 하는 자일수록 먼저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 높은 산이 큰 강을 품는 이유는 그 산이 낮은 골짜기로 길을 내어주기 때문이다. 강과 바다가 모든 물을 모을 수 있는 이유는 그곳이 가장 낮은 곳이기 때문이다. 지도자 또한 그러하다. 자신을 낮추는 이가 오히려 많은 일을 품는다. 지도자의 둘째 덕목은 신뢰이다. 신뢰가 없는 자는 사람을 움직일 수 없다. 두려움으로는 잠시 억누를 수 있고 힘으로는 잠시 복종시킬 수 있으나 신뢰 없이는 오래 따르지 않는다. 신뢰는 말로 얻어지지 않는다. 삶으로 보여야 한다. 지도자가 먼저 지키는 모습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스스로 마음을 내어 따른다. 지도자의 셋째 덕목은 다툼을 피함이다. 다투는 지도자는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 백성과 경쟁하고 아랫사람과 힘을 겨루는 지도자는 결국 적을 만들고 스스로를 무너뜨린다. 지도자는 싸워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싸움을 멈추게 하는 자이다. 강한 힘으로 제압하는 자가 아니라 조용한 힘으로 조화를 이루는 자이다. 지도자의 넷째 덕목은 공의 마음이다. 사사로운 욕심을 앞세우는 순간 그 자리는 무너진다. 지도자의 자리는 자신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 공동체를 위해 쓰라고 맡겨진 자리이다. 한 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을 위한 자리이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자신의 욕심을 먼저 다스려야 한다. 욕심이 많은 지도자는 백성을 가난하게 만들고 탐욕이 없는 지도자는 백성을 풍요롭게 한다. 지도자의 다섯째 덕목은 때를 아는 것이다. 나아가야 할 때와 물러서야 할 때를 알아야 한다. 성공을 거두었다면 자랑하지 말고 업적을 이루었다면 머물지 말아야 한다. 꽃은 절정에서 지기 시작하고 해는 가장 높이 떴을 때 서서히 기울기 시작한다. 지도자도 그러하다. 물러날 때를 아는 지도자가 진정 지혜로운 자이다. 좋은 지도자는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는다. 백성은 그가 있음에도 마치 없는 듯 느낀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잘 흘러갈 때 사람들은 우리가 스스로 해냈다라고 말한다. 이것이 가장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이다. 두 번째는 사랑과 칭송을 받는 지도자이다. 세 번째는 두려움을 주는 지도자이다. 그리고 가장 나쁜 지도자는 백성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지도자이다. 지도자가 어떤 존재로 기억되는가는 그가 어떤 도리로 다스렸는가에 달려 있다. 지도자의 길은 힘으로 다스리는 길이 아니라 덕으로 이끄는 길이다. 덕으로 다스리면 다툼이 줄고
다툼이 줄면 평화가 깃든다. 지도자는 억지로 백성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다만 백성이 스스로 바르게 살도록 길을 열어준다. 억압이 아니라 인도, 강제가 아니라 모범이 지도자의 도리이다. 지도자는 거울과 같다. 백성은 그 거울을 보며 자신을 비춘다. 지도자가 탐욕스럽다면 백성도 욕심을 따르고, 지도자가 검소하면 백성도 절제한다. 지도자가 화를 잘 내면 백성도 거칠어지고, 지도자가 온화하면 백성도 온유해진다. 지도자는 백성의 그림자이자 백성은 지도자의 반영이다. 그러므로 지도자의 한 걸음은 곧 수많은 이들의 걸음을 이끈다. 참된 지도자는 앞서가는 자가 아니라 함께 걷는 자이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많은 것을 품고 가장 조용한 자리에서 가장 큰 울림을 주는 자이다. 그 존재가 크지 않아도 그 길은 멀리 간다. 이것이 지도자의 도리이다. 삶은 강물과 같고 죽음은 바다와 같다. 강물은 흘러 바다에 닿는다. 삶이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도 이와 같다. 많은 이들이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강물이 바다에 닿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다의 일부가 되어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것처럼 사람의 삶도 죽음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순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자연을 보라.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열매가 맺히며 가을에는 낙엽이 지고 겨울에는 땅이 쉰다. 이 순환은 쉼 없이 이어지고 어느 하나도 헛되지 않다. 사람의 삶과 죽음도 이와 같다.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죽는 과정은 자연의 큰 흐름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순환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이다. 삶은 잠시 맡겨진 시간이다. 누구도 영원히 이 땅에 머물지 못한다. 그러나 잠시 머무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길을 결정한다. 물질을 쌓는 삶은 결국 사라지지만 덕을 쌓는 삶은 오래 남는다. 권력은 사라지고 명예는 잊히지만 덕은 세월이 흘러도 향기를 남긴다. 이것이 순환 속에 남는 진정한 유산이다.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두려움은 알지 못함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자연의 눈으로 보면 죽음은 낯선 것이 아니다. 해가 지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쉼이고, 나무가 낙엽을 떨구는 것은 끝이 아니라 다시 돋을 싹을 위한 준비이다. 죽음도 그러하다.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향한 문이다. 삶을 잘 산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마음에 후회가 없고 그 삶에 진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욕망에 끌려 산 사람은 죽음을 맞이할 때 허물을 느낀다. 그러므로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을 진실하게 사는 것이다. 오늘을 성실히 살면 내일은 자연히 준비된다. 오늘의 하루하루가 곧 죽음을 준비하는 길이다. 삶과 죽음은 다르지 않다.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듯 삶과 죽음도 한 쌍이다. 죽음이 있기에 삶이 귀하고 삶이 있기에 죽음이 의미를 가진다. 죽음을 부정하면 삶도 불안해지고 죽음을 받아들이면 삶도 평안해진다. 그러므로 삶을 사랑하는 자는 죽음도 사랑해야 한다. 순환의 지혜는 내려놓음에 있다. 꽃은 피었다가 지고 나무는 자라다 쓰러지고 사람도 그러하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라. 붙잡는 순간 괴로움이 되고 놓는 순간 자유가 된다. 죽음은 놓음의 완성이다. 삶을 놓아 바다로 돌아가는 것이다. 참된 지혜는 삶과 죽음을 둘로 보지 않는 데 있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모든 것은 돌아온다. 삶은 죽음을 품고 있고 죽음은 삶을 낳는다. 그 순환 속에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고요한 평안이 깃든다. 삶은 선물이고 죽음은 귀향이다. 선물을 소중히 쓰는 이는 귀한 길도 평안하다. 삶을 사랑하는 이가 죽음을 맞을 때 그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미소가 남는다. 이것이 순환의 지혜이며 도의 완성이다.